제목은 이겁니다. 구약 본보기로 읽으라. 구약 본보기로 읽으라. 어떻게 구약을 읽을 것인가,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놓고 답을 찾고 있는 중이죠. 특히 히브리서를 주목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히브리서는 구약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한다 그랬죠? 믿음을 얻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는 책이었어요. 모든 성경은 믿음을 얻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죠.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죠. 성경을 읽고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얻지 못했다면 사실 성경 읽기에 실패한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공부했어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믿음이 없다면 그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특히 히브리서의 관점에서 이 믿음의 창시자요, 이 믿음의 완성자는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이 생깁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도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 읽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믿음을 더 굳건히 얻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구약율법, 더 정확히 말해서 모세 오경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기록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막이나 구약의 제사나 구약의 율법이나 구약의 대제사장이나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모두 그림자였어요. 가리키고 있는 그림자입니다. 모형입니다. 실체가 나타나기 전까지 잠깐 사용하신 것에 불과해요.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우리에겐 더 이상 성막도 필요가 없고 제사도 필요가 없고 그 외에 다른 의식들도 절기들도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또 알아야 되는 것이 있죠. 그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의미와 기능은 여전히 우리에게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예컨대 성막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기능은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참으로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위태롭고 엄숙한 일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죠. 그러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늘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성막을 통해서 혹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 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제사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길은 무수한 동물의 피가 요구돼요. 복잡한 절차와 아주 고통스러운 장면을 봐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통과 절차와 피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더 이상 이와 같은 고통과 절차와 피가 요구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공부할수록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구약의 성막과 제사와 율법을 공부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누리고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여전히 성막을 공부해야 하고요. 여전히 제사를 공부해야 되고 여전히 율법을 읽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더 깊게 이해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구약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하고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는 일, 여기에 매진을 해야 돼요. 이것이 구약을 바르게 읽는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방식 중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구약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 있죠.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바울은 어떤 사건을 해석하고 있죠? 출애굽 사건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났다. 이거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돌보신 사건과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은 이스라엘이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만드신 상징적인 사건, 그것이 바로 이 두 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개의 사건을 신약의 관점에서 세례 사건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가 여러분 뭡니까? 세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게 세례예요. 바울은 이 두 개의 출애굽 사건을 교회가 되는 사건으로 인식을 한 것이고 그렇게 해석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구름 기둥 가운데 그리고 홍해 가운데 지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공식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곧 교회가 된 사람들은 이제 뭘 합니까? 3절 4절을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는다 그래요. 뭘 얘기하는 거죠? 만나입니다.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사건이죠?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투덜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그 다음에 물이 부족하다고 투덜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으로부터 물을 내신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은 음식, 다 같은 음료를 먹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독특한 해석이 하나 나오죠. 바울은 4절을 보세요. 이 반석, 물을 내었던 이 반석을 뭐라고 해석하고 있죠?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이 해석은 사실 이미 구약에서 여러 번 등장을 했던 해석입니다. 신명기 32절 4절에서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가리켜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22장 47절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시편 78편 35절은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셨도다. 그 외에도 구약은 하나님을 그리고 구속자를 반석으로 많은 구절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즉 구약이 말하는 반석은 흔들림 없이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돌보시되 생수를 부어 돌보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 신실하신 성품, 그 생수를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이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을 이루었다고 보고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구약을 얼마든지 그리스도 중심적 또는 구속사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구속사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실력을 쌓아야 되겠죠. 성경 전체를 읽어야 하고 성경 전체가 드러내는 구속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건전하게 발견할 수 있고 그 지식을 통해 참된 믿음을 쌓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중심적 읽기라고 하면서 얼토당토하는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단들이 이런 방식을 종종 가르치는데 모자이크 맞추듯이 성경 구절을 끼워 맞추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예수님의 피가 붉은색이니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붉은색을 다 그리스도의 피로 해석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해석 중에 하나가 라합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라합이라는 인물이 붉은 줄을 매다는데 그 붉은 줄을 그리스도의 피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실제로 세대주의자들이 즐겨보는 스코필드 관주를 보면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라합이 매단 그 붉은 줄은 희생 제물의 피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근거가 희박합니다. 라합의 붉은 줄을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희생 제물의 피로 해석하려면 다른 성경 구절의 지지가 필요해요. 적어도 다른 곳에서 한 번 정도 라합이 매단 붉은 줄에 대한 구속사적인 맥락을 언급해 주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구절이 없죠. 그냥 불타는 것 하나로 그리스도의 피와 연결지어 해석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개인적인 상상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해석해서 나름대로 감동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틀렸어도 상관없다. 난 이렇게 해석하고 은혜를 받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 올바른 성경에서 나온 감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감동을 은혜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과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죠. 오늘 본문은 반석을 그리스도로 해석합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근거가 어디 있어요? 신약에서 출애굽 사건의 반석을 그리스도로 언급을 해주고 있잖아요. 확실한 근거 구절, 지지 구절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석에서 물이 나온 이 사건을 그리스도에게서 생수가 나온 사건으로 연결지어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도 많은 구절을 통해 반석을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기에 이런 해석은 합당한 겁니다. 색깔이나 모양이나 이름 등 그리스도를 영상시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아주 쉽게 구약을 그리스도로 연결시킬 수 있겠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감동도 받을 수 있겠지만 대단히 위험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또 다른 성경 구절의 지지가 필요해요.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연결지어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성경 구절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경을 하나의 구절이 아니라 성경 전체 구절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 통독을 꾸준히 해야 돼요. 성경 전체를 읽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 해석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고 어디쯤에 어떤 구절이 있는 정도를 익힐 때까지 성경 통독을 꾸준히 해 나가야 돼요. 이것을 전체 성경의 원리라고 하고 이것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 아주 중요한 원리 중 하나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구약을 이런 방식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적 읽기가 아닌 또 다른 읽기법, 또 다른 방식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데 오늘 본문 나머지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 계속해서 바울은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예를 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고요. 또 반역을 했어요. 결국 그들 모두는 다 어떻게 되죠? 광야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가나안에는 그들의 후손이 들어가요. 바울은 이것을 심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고 하죠. 하나의 샘플이 된다는 얘기예요. 요즘 블랙박스 영상을 방송하는 프로그램이 많죠. 뭐 유튜브에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종종 보는데요. 교통사고 현장을 담고 있는 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사고가 나는지, 그 사고가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불러오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여주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죠? 경고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속하지 말아라. 신호 위반하지 말아라. 보복 운전하지 말아라.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안전 운전해라. 이런 것들을 말하려고 블랙박스 사고 현장 영상을 방송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의 샘플이죠. 본보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바울은 출애굽 사건이 마치 그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같은 거예요. 사고 현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32장 사건인데 성경 문답을 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32장에 어떤 일이 있죠?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본보기가 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바울의 해석 그리고 바울의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는 구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하나를 배우게 됐는데 하나를 더 배우게 됐는데 그게 뭡니까? 구약의 스토리를 우리의 본보기로 삼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교훈받는 것이죠. 실패를 보고 본보기를 삼는 거야. 아주 중요한 말씀이야.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할 때 성경을 통해서 또한 성경을 이해해야 하는데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통 자기가 원하는 방식을 더 선호하고요. 심지어 그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컨대 어떤 사람은 성경을 오로지 그리스도 중심적 읽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게 전부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을 통해 사람의 행위나 인생의 교훈 등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여서 성경을 왜곡시켰던 어떤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의 역사예요. 자유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성경을 생명의 책으로 이해하지 않고 다른 책들과 똑같은 책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사상이나 교훈만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성경을 그렇게만 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단호히 거절해야 돼요. 성경은 사상이나 교훈을 담고 있는 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생명의 책이죠. 그런데 또 다른 극단이 있어요. 성경에서 사람이 행할 바를 찾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은 오로지 하나님의 열심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만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찾는 모든 방식을 율법주의 성경 해석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우리에게 칭의 교리를 가르쳤던 바울은 구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죠? 교훈적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잖아요. 출애굽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습니까? 본보기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훈을 찾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고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본보기로 삼아서 계속 뭘 반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지 말자.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지 말자. 세 가지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음행하다가 죽은 사건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동침하고 그들의 우상을 섬겼던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고 하죠. 둘째 사건은 불뱀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자 또 원망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심판하시는데 바울은 이 사건을 샘플,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고 해요. 셋째는 광야 사건 전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내내 원망을 했어요. 마실 것이 없으면 마실 것이 없다고 원망을 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을 하고 조금 힘들면 힘들다고 원망을 하고 끊임없이 원망을 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바울은 마찬가지로 그 사건을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서 원망하지 말자고 해요. 자, 바울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명백하죠.
바울은 구약의 사건들을 본보기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잘 살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해요. 여기서 우리는 구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당연히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한 붙들어야 돼요. 이것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찾아야 되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훌륭하게 해내는 것이 바로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 중심적 읽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로지 그것만을 하고자 해요. 그래서 구약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사람들의 실패와 이스라엘의 죄를 보면서 주구장창 자기 합리화하는 거죠. 그들도 그랬다. 아브라함도 그랬다. 야곱도 그랬다. 이스라엘도 그랬다. 그러니 나도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반쪽만 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들을 본보기로 삼기 원하세요. 신약의 백성인 우리가 그들을 본보기로 삼아 그들과 같이 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일종의 블랙박스를 제공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실패를 보면서 나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스스로 위안해서는 안 돼요. 야곱의 뿌리 깊은 자기 중심성을 보면서 그래도 결국 야곱은 구원을 받았으니 나도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안심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이 야곱의 성정, 야곱과 유사한 이 성정을 뿌리 뽑기 위해 애를 써야 돼요. 다윗의 성적인 범죄를 보고 다윗 같은 사람도 그랬는데 내가 음란물 정도 보는 것은 양반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본보기를 삼아서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을 읽는 또 다른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말을 해요. 신약의 가장 작은 신자도 구약의 가장 큰 신자보다 크다. 왜냐하면 신약의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실하게 목격하고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은혜의 분량에 있어 유대인들을 훨씬 능가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의 실패와 죄를 보면서 안심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죠? 본보기로 삼아야 돼요. 이것이 구약 성경을 읽는 또 다른 방식이에요. 자, 오늘 결론입니다. 11절,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뭐가 된다고요? 본보기가 된대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는 겁니다.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기록의 목적이에요.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 사건과 징계 사건을 통해 본보기를 삼아야 합니다. 그들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두 가지예요. 첫째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럼에도 사랑과 긍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사랑의 절정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우리는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열심히 추적해 나가야 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구약 성경을 읽는 첫 번째 방식입니다. 둘째는 뭘까요? 안주하지 말고 이 사건들을 본보기로 삼아 원망하지도 말고 시험하지도 말고 우상 숭배하지도 말자. 그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자. 이렇게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믿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을 읽고 본보기 삼아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져 가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성경을 힘써 읽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삶의 본보기를 발견하면서 읽어나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순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이와 같이 성경을 바르게 읽는 방식을 깨달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